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뭐가 좀 특별하다, 그리고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런 사람만에게서 풍기는 아우라라는 게 있습니다. 아우라. 여러분이 아우라란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풍기는 게 딱 보는 순간, 저래서 훌륭하구나, 저래서 참 위대하구나, 저래서 참 인정을 받는구나. 저는 아멘을 할 때까지 주어 생깁니다. 우리 이 하와이에 와서 120년을 든든히 지켜온 그리스도 낙감리교회 교인들, 또 외부에서 함께 오는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 또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딱 느끼면서 얼굴 깊은 곳에 그 뭔가 풍기는 아우라라는 걸 제가 느끼겠더란 말이에요. 자기들 칭찬할 때 아멘 안 하는 것도 병이긴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면서 역시 느낌이 다릅니다. 역시 느낌이 다릅니다. 뭔가 그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250만 한인 교민 사회를 만들고 곳곳에 위대한 교회들을 세우셔서 이 하와이가 하나의 모태가 되고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120년 동안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또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가 120년 동안을 하와이에서 이렇게 장작교회로서 기준을 잘 세우고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음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받습니다.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뜨거운 가슴으로 매 예배마다 참석한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옆 사람을 바라보며 위대한 여러분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축복해 주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 또 좋은 교회를 만난다, 좋은 이웃을 만난다.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뭔가를 봤더니요, 만남입니다. 이번에 아멘을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처럼 했어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잘 만나셨어요? 저는 잘 만났습니다. 교인을 잘 만났고, 친구 목사님들을 잘 만났고, 또 제 아내를 잘 만났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직전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바로 목회를 나가야 됐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결혼 안 하면 목회를 못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연애는 3년 했지만 결혼 생각을 요만큼 하지 못했던 환경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하게 되고 제 아내에게 1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된다. 그때가 대학원에 아내가 합격했을 때입니다. 그래도 요식행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내를 향해서 프로포즈를 마지막으로 하자. 그래서 분위기를 잡고 폼나는 곳에 가서 삼숙씨 하는 순간 웃음이 터져가지고 고백을 못했습니다. 저의 이 모습을 보고 아내가 저를 따라서 학봉씨 하는 순간 웃겨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만나 이제 6년을 잘 지내가고 있습니다. 한 인생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 나름대로 목표가 있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전도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사람에게 행복이 없다면 다 한 길로 가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냥 죽으러 가는 거다. 다 한 길로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냥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안 돼요. 우리가 꿈꾸는 것만큼 안 돼요. 내가 다짐하는 것만큼 안 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멋지게 넘은 주인공 한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이란 사람,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승진이란 뜻이 승진.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뭔가 성장하고 승진하고 나아가고 발전하고 자 도전하고 자 이름 자체를 어머니가 너는 이렇게 살지만 오늘보단 나은 내일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보단 더 나은 내일을 살아야 된다.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은요 3대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 그건 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사님이 지난번 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말 목사님에게 행복이 뭔가 봤더니 예배 자리에 성도들이 앉아 있는 거다. 저는 앉아 있기만 하면 뭐하냐고 아멘 돼야지. 앉아가지고 심각충만하고 뭐 요단강 건너가고 있고 뭐 난리 부리면요 나한테 뭐가 있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이 승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생각을 보다 폭넓게 하고 동생을 바라보면 아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요셉의 어린 시절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17살이 되었습니다. 17살. 몇 살이 됐다고요? 17살이 되었고 요셉은 참 독특하게도 콩가루 집안에 막내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가정 환경 속에 자라나는 사람이었습니다. 17살까지 배다른 형제들과 보이지 않는 암투를 하는 겁니다. 암투. 근데 그 중에 더 많이 시기하고 더 많이 질투하고 더 많이 프레셔를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종들의 자녀들입니다. 몸종들의 자녀들은 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 스스로는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밑에 또 처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17살이 된 어느 날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시간까지 한 번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한 번도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한 번도 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요건 떨어야 돼. 이렇게 떨어야.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 바짝바짝 일어나. 다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저는요,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부도라는 섬에서 저희 어머니와 단 둘이만, 이제 형제들 아버지는 인천으로 갔고 저 어머니만 단 둘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가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마산포라는 데를 가요. 마산포. 그러니까 대부도에서
마산포란 데는 이제 바다만 건너면 되는 곳인데, 그때 배가 무슨 뭐 객실 있는 배가 아니고 이렇게 한대 있는 배, 그런 배를 타고, 우리 어릴 때 옷이라는 건요, 몸을 데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광목 같은 옷을 밑겹 입는 겁니다. 근데 한겨울에 얼음이 둥둥 떠댕기는 그 바다를 건너서 마산포를 가는 거예요. 마산을 가는 거예요.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그냥 추웠을까요? 환장하게 추웠을까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목품 안에. 그리고 헛곱데기 옷을 입은 어머니가 그 옷을 벗어 제 어깨에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는 그 얼어 죽기 직전까지의 추위를 느끼는 그 길을 가면서, 너는 크게 될 거야.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어떻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아멘을 하세요? 너무나도 우리 어머니가 그때 본인도 아픈 거야. 가난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안고 갔던 그 1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그 이후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절대 저는 목사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0.00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형님 장학일 목사님 교회에 대학생 때 봉사를 했는데, 그 중앙시장의 교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교회 전기를 끌어서 자기 집에다 다 불을 밝혀요. 옷가게. 그래서 장학일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거는 교회 전기니까 집에다 갖다 쓰면 하나님의 성물을 훔친 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요, 장학일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내가 헌금해가지고 내가 전기요금 낼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 장학일 목사님도 또 정의로운 사람이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당신 그것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고 몇 마디 하는 순간 그 여자가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뺨을 딱. 저 형님이 대헌공고 학도호국단 단장입니다. 성질이 보통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목회하는 도중에 여자한테 뺨을 딱 맞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다 본 거죠. 옷가게에서. 사달이 나도 사달이 날 거다.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거다. 딱 맞는 순간에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요. 그러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서 펑펑 울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 순간 저희 형수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자초정을 부른 다음에 신랑을 뒤에서 이렇게 안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보,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를 지켜야 돼요. 누군가 와서 또 뺨을 맞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평생 당신 편이 돼줄게요. 여자는 이런 멋이 있어야 돼. 싸네가 우냐, 싸네가 울어? 그가 한 대 맞았다고 울어? 어제 많이 해본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당신 편이 되어줄게. 야, 진짜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애들이 울다가 뚝! 그러면 뚝 끝이잖아요. 뚝 끝이라고. 뚝! 끝이더니 그 이후로 그게 목회를 지금 예수말교회가 된 거고, 저는 그런 생각,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안 했던 일인데, 이상하게 군대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몰려서 제대하고 왔더니 작은아버지가 저를 신학교 편입을 시켜놓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엄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신학교를 갔네? 딱 이 한마디를 하는 순간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내야, 나는 내가 목사가 되도록
평생 기도했단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왜 요셉이 기가 안 죽었을까? 왜 요셉이 꺾이지 않았을까? 17살이 되는 동안 그야말로 치열한 가정 안의 아귀 다툼과 형제 간의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아버지의 잘못된 편애 때문에 주어지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안 꺾였을까를 봤더니 엄마가 아마 죽기 전에 얘기했을 것 같아. 너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돼. 사람 보면 안 돼.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높일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세울 거야. 하나님이 너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거야. 아마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애절한 메아리가 되어서 요셉이 살아가는 내내 그를 이기게 하고 버티게 하고 그리고 도전하게 했기 때문에 꿈을 꿔도 멋진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꿈꾸고 목사님이 정말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꿈을 꿔도요 이런 꿈을 꿉니다. 목사님, 어젯밤 꿈을 꿨는데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려나 봐요. 세상의 꿈속에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바닥까지 의자를 다 놓고 앉았고 보니까 바깥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무슨 지렁이처럼 빼각빼각 돌아서 가지고 저 밑에까지 서 있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려나 봐요. 꿈을 꿔도 이런 꿈을 꾼다고 그런 사람. 근데 날마다 낚싯바늘 은사가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낚싯바늘, 이렇게 낚싯바늘. 갈고리 은사, 낚싯바늘 은사가 있는 교인들은 꿈을 꿔도 목사님, 어젯밤에 뱀이 목을 칭칭 감아가지고 죽다가 살았습니다. 낭떠러지 끝자락에서 나무 하나 붙잡고 버티느라고 밤새도록 죽을 힘을 다 쓰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다 아프네요. 꿈속에서 북한하고 싸웠대나? 총을 10발을 맞았는데 안 죽더래.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발을 맞는 동안에.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의 꿈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이 120년의 역사 속에 지금 이제 어느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의 시간은 코비드 이전과 코비드 이후로 나뉠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딱 흔들어서 서열 정리, 모든 걸 정리한 이후에 이제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들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은 다시 꿈을 꾸는 시간, 다시 그 꿈을 선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17살의 요셉은 이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선언합니다. 야, 그 자리에 있던 요셉을 제가 상상해봐서 형! 일로 와봐. 어젯밤 내가 꿈을 꿨거든? 야, 근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젯밤 꿈을 꿨는데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곡식단을 딱 묶었는데 내 곡식단을 딱 쓰더라고. 근데 11개 곡식단을 섰딱 자빠지고 다 나한테 절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요셉이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를 빤히 아는데,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외침은 어쩌면 그동안의 서러움을 한 방에 날리는 자신의 선언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엄마가 없는 유일한 두 자식이에요. 나머지는 다 엄마가 있고 거기다가 진짜 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들도 있어. 거기 유일하게 엄마 없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뭐만 하면 얼마나 고통을 줬겠냐. 근데 아버지가 끼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야곱은요, 자기도 편애 속에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편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 형제들 앞에 그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지. 비타민 C를 안 팔았겠어요? 비타민 C를 A, B, C, D 다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우리 왕 된다고? 예이. 그러면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랬는 줄 아세요? 형, 일로 와봐. 어젯밤 또 꺾거든? 야, 해달 별들이 다 나한테 저랬어. 저는 알아요. 요셉은 보이지 않는 의도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믿음도 그에게는 있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된다고 그럽니다. 다 죽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바울이 먼저 외쳐버립니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시작. 자, 지금 배가 깨지기 직전이고 모두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때 바울은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 절대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이것은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잖아요.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제 어떤 성경 이야기 하나가 주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토론하다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이제 바울이 설교 한 편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를 파먹을 것처럼 쳐다보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겠다고 아멘 하면서 저를 파먹을 것처럼 쳐다봐요. 성공한 사람들의 85%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나 봤더니 경청한 사람이랍니다. 경청. 여러분, 경청이 뭔 줄 아세요? 기울 경자입니다. 경청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런 표정과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렇게 경청하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게 경청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말씀을 경청하며 듣는지 그 사람을 딱 쳐다보는 순간 이걸 느껴요. 저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이 보였대. 할렐루야. 보일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저분은 은혜 받고 있다. 저분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저분은 지금 언제 끝나나 계산하고 있다. 지금 이제 36년을 이렇게 말씀만 전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다 눈치만 보면, 눈빛만 보면 알지. 근데 어떤 분은 보면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고 가슴을 치고 막 부주목을 불끈 쥐고 은혜를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기도하면 저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끝나고 나 좀 봅시다. 끝나고 나 좀 보고 가요. 왜? 바울처럼 했다간 망신당하잖아. 자, 보세요. 이거 도박이야, 도박. 바울에게 그 사람은 어떻게 느껴졌냐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이 보여졌는데 저 사람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믿음까지 생긴 거야. 그래서 큰 소리로, 성경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 걸어라! 이래. 소리를 질러버 선언을 해버렸어. 그때 우리 예를 들면 한혜준 목사님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은 못 걸어 이씨. 못 일어나.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어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런 비결이 있으면 네가 나를 가르쳐 줘라 그랬대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네가 안진뱅이라도 하나 만나서 일으키면 그거 소문나서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오지 않겠냐. 그게 꽂힌 거야. 동네방네 다니면서 안진뱅이 찾아다닙니다. 안진뱅이. 암만 찾아도 안진뱅이가 없네. 누가 얘기해 주는 건 서울역 대학실에 하나 있다고. 갔어요. 얼마나 반가워. 그냥 가자마자 손을 딱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그 사람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을 쳐다보고 너 죽을래? 이런 거. 며칠을 거길 배회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어. 아저씨는 여기서 하루 동안 벌면 얼마 벌어요? 내가 36,000원 번다. 최악. 내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나 따라 1시간만 갔다 오겠냐고. 그분이 그러더래. 제자리만 갖다 놔달라. 남산 화장실 뒤쪽에 모시고 가서 아무도 보는 데 없겠다. 단둘이 있겠다. 그냥 머리 손을 얹고 당신이 일어나야 내가 목회가 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일어나. 나 못 일어나. 나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 얼마나 소리를 질렀든지 화장실 보러 왔던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사람 죽이게 생겼으니까. 그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순간 도망갔대. 나 좀 제자리 갖다 놓고 가라고. 나 좀. 여러분, 능력이 흉내로 되냐고.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선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런 도전과 꿈이 꺾여버렸어요. 전 여러분이 다시금 거룩한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선언하는 도전자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는 그럴 꿈을 꿀 힘이 없어요. 나는 이제 요단강 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의 연령,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의 시대의 연령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연령을 계산하는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오래 살면 60 살았어요. 그죠? 지금은 물론 요양원에 가 있긴 하지만 100살까지도 삽니다. 꽃고수 100살까지 삽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99살까지 치매 없이 사시다가 어느 날 V자 딱 그리고 나 간다! 그리고 주님 나라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의 나이와 지금의 나이를 비교했을 때 건강 나이, 지식의 나이, 생각의 나이, 사고력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지금의 나이에다가 0.7을 곱해야 된대요. 0.7. 그러니까 70이면 49살. 80이면 79, 63. 근데 80인 사람이 나는 63살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이 펴진답니다. 80이라 실감이 안 되는구나. 60인 사람이 6, 7, 40에 나는 42살 하는 순간 걸음걸이가 달라진다. 자, 옆 사람한테 일러줘요. 어이 젊은이, 어이 젊은이. 의식을 바꿔보잔 말이에요. 같은 연세를 가진 어떤 분들은 모든 거 다 끝난 것처럼 난 아무것도 못해 이제 나 힘이 없어 나는 그냥 틀어놔야 돼 나는 죽는 연습만 하면 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물은 디딤돌이냐 벽이냐 선택은 나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어서 장애물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외로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는 외로움, 배신감, 감옥에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인생, 충성한 주인집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견딜 수 없는 배신감, 모멸감.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였으면요 요셉은 인생 후반에 잘 되고 난 다음에 한풀이하는 인생의 끝이 났습니다. 한풀이로 끝난 거예요. 내가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보면 내가 저것들 가만둘 수가 없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나는 절대 못 잊어. 이게 요셉의 일생이 될 수 있어요. 야,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아기를 낳고요.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줘.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의 고백이 다 거기에 담겨 있어. 자, 고백을 봐봐요. 시작. 할렐루야. 진짜 멋있는 사람들은요 아프고 상처되고 또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빨리 지우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어서 오늘 이 시간부로 12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던 거 예수 이름으로 다 잘라냅시다. 자, 아프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조사버리고 싶고 막 견디기 어려운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잘라버려. 자, 긴 거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싹 하고 잘리기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패죽이고 싶고 정말 답답하고 기가 막힌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싹 지우고 살잔 말이에요. 지우고. 요셉은 지우고 살았습니다. 왜 지우고 산 줄 아세요? 당신들이 나를 볼 때는 억울해할 것 같고 당신들이 나를 볼 때는 괴로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거다. 당신들은 나를 해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고 나를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신 거지. 나를 가만둬 써봐라.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었나? 그러니 과정은 아팠고 힘이 들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셨을 뿐이지 내 인생의 장애물은 전부 다가 아니라 디딤돌이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멋지게 살 수 없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어떻게 좀 멋지게 사는 거 안 돼요? 물어봐봐요. 멋지게. 그걸 그냥 못 견디고 못 참고 걸리기만 해봐라. 저거 아주 내가 언젠간 한번 아우 저거 내가 언젠가 한번 걸리기만 하면 진짜 저거 아주 그냥 어서 많이 해본 소리 아니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더라고. 진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번에 우리 강사님들이 다 말씀할 때 그 간증 얘기가 다 어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얘기를 이기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간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추억을 만들고 계신 거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추억 만들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이길 수 있어요. 봐봐요. 어떡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어. 그런 사람 쳐다보면. 우리 이렇게 살아와서 오늘 여기 만든 거잖아요. 너무 섣부른 결론을 먼저 내리지 말고, 너무 빨리 결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다시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한 번쯤 벽으로 보지 말고 징검다리로 건너보자고요. 아멘. 결국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요. 참 기독교의 신비가 뭔 줄 아세요?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잖아요. 끝인데 시작이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이런 인물을 구할 수가 없는데 저희 나쁜 놈들 때문에 모함당해가지고 내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순간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의 권위 때문에 그걸 번복할 수가 없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음이 없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던진 거야. 밤새 잠을 못 자요. 밤새 잠을 못 잔다고요. 얼마나 이 다니엘이 귀했으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에 달려오는 다리오 왕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더냐.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밤을 지새우면서 너무 평안한 밤을 잤어요. 왜? 사자들 여러 마리서 계속 두들기니까 전신안마를 받아가면서 사자들은 괴로워요.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어. 사자들은 철야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나님, 음식을 주시고 어째 입은 닫으셨나이까. 소리를 지르는 다니엘의 이 외침을 보세요. 왕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더이다. 그 한마디가 끝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역전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내 주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속에 이어지는 결과물들,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멋지게 바꿀 줄로 믿습니다.
저를 봐봐요. 저는요, 진짜 부끄러움 많이 타던, 진짜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요. 왜 부끄러움을 많이 탔냐면, 사춘기 시절에 여드름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인물에 대한 컴플렉스가 정말 많았어요. 진짜 나는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이 미팅도 한번 못 나가고, 여자애들 연애 편지나 써주는 대필 노릇만 했어, 내가. 그리고 여기서 여자들이 오면은 이렇게 피했다 가서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그 정도로 부끄러움 많이 탄 이유가 뭐냐면,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별명이 무허가 판자촌이었습니다. 진짜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세상에도 안 변할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완벽하게 변한 사람을 보는 적이 있죠. 어떤 분들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 연극 하나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극 하나를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탕자의 비유 중에 탕자였어요. 그때 이름이 민철이었어요. 민철. 제가 민철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마침 그 역할을 가르쳐 주던 분이 연극을 하시는 실제 연극 배우였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얼굴 빨개지고 뭐가 판자촌엔 저를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그때부터 저를 가르치는데, 야,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 안에 끼가 있었어. 진짜 끼가 있었어. 내가 생각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요. 그때만 해도 문학의 밤을 하면은 몇천 명이 옵니다. 몇천 명이. 그때 제가 민철이 역 하나를 잘한 것 때문에 인천 부평에서 굉장한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때부터 제가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는 사실을 내가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는 세상에 그 부끄러움 많던 내가요, 합창단 지휘를 하기 시작했고요. 축제에 나가서 노래 불러가지고 대상을 먹기도 하고요. 저기 비웃는 표정으로 있어요. 어린이 부흥회를 하고 인형극을 하고 돌아다니고 엄청난 끼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을 알던 사람들은 제 별명을 착한 애라고만 기억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할 거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보도 우리 고향에 가서 연합부흥회를 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알던 동네 분들이 다 와가지고 네가 학봉이냐, 나한테 학봉이냐 그러고, 네가 그 막내둥이 그렇게 숫기 없고 그렇게 삐치기 잘하고 그렇게 잘 울던 네가 그 막내 학봉이냐 그래가지고요, 은혜 받았다고 망둥이 말린 거 숭어 말린 바지라고 차 하나를 담아주더라고. 사람은 바뀌는 거요. 변화되는 거라고요. 더 이상 나이 탓하지 말고요, 건강 탓하지 말고요, 오늘부터 어차피 죽기밖에 다 와갔냐, 비타민C 확 팔아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차차차로 사는 거다. 차차차. 다 함께 서른도 노래 부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차차 챌린지 하면 찬스가 오고 찬스를 잡으면 체인지 된다. 그래서 차차차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함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맨날 알려주는 게 뭐냐면 최진사댁 셋째 딸. 이 노래요 진짜 의미 있는 노래입니다. 건넌마을 최진사댁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진사 양반, 아따 최진사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먹새도 밤새도 얼굴 한 번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칠복이가 주인공이야. 칠복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최진사 만나봤고 넙죽 절하고 요즘 복이 드면 사익감 왔노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사익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떻겠냐고 여쭤봐야지.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뛰어갔더니만 먹새란 놈이요 엉금엉금 기어나와.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도 꺼기 전 돌기만 맞았다고.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렇지만 나는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 들어가. 야, 이 도전 안 해요? 요즘 복이 되면 사익감 왔습니다. 사익감 없이 이 몸 어떻습니까? 라고 딱 얘기 한 번 했더니 최진사 양반 호탕하게 껄껄껄 웃으시며 좋아하셨대요. 머리를 드는 순간 최진사는 없어졌고 구경꾼만 모였네. 아차, 이제는 틀렸군 하고 일어서려는 순간 셋째 딸 사뿐사뿐 내게로 걸어와서 절을 하네요.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땡이루구나. 이게 진짜 엄청난 보험성과 같아요. 여러분, 시대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요셉을 들어 쓰셨듯 오늘 그 요셉의 가슴으로 다시 무장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안 들어 쓰시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여선교회들이 밥하기 싫대. 밥 안 해 먹으니까 너무 좋대. 목사님 다시는 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을 고지고대 들어가지고 한참 그 코비드가 진행될 때 밥 안 해 먹어도 교회가 돌아가는군요. 그러니 밥을 해 먹지 맙시다. 나는 코로나가 끝나도 밥을 안 해 먹을 예정입니다. 하고 괜히 미리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여선교회 회원들은 목사님이 밥 안 한다고 그래놓고 왜 또 밥을 하냐고 그 말을 할 게 두려워서 자원봉사자를 찾겠습니다. 여선교회 회원 중에 혹시 나는 밥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봉사할 사람들이 있는지를 전 교회에게 다 나눠줬어. 종이 써서 내라. 2명 나왔어.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다시는 밥을 안 해 먹겠습니다. 근데 왜 2명 나왔냐 그랬더니 누가 썼겠지. 그리고 다 안 썼대. 근데 그럴 때요, 저희 교회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밥을 안 해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교회는 친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심이 광에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세 저세 먹새가 최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주방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촉촉촉 모으더니 남자 중심으로 군대 장교 식당 조리사 출신 그래가지고 남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내는 여자 권사님 몇 분, 그분들은 만만 내달라 그래 해가지고 25명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하기 시작하는데 토요일 날까지 와서 하면서 봉사자들 밥까지 해주고 내일 할 거를 시운전을 미리 해.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게 봉사를 하는지 우리는 벌써 몇 달째 밥을 먹고 있지롱. 근데 제일 힘든 게 설거지더라고요. 밥은 하는데 설거지가 또 뭐 1000명 이상이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설거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거지는 어렵다. 이 설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 교육자들 이번 주 전부 설거지다. 밥 일찍 예배 끝나자마자 전부 다 주방으로 와. 저까지 들어가가지고 설거지를 딱 하니까 다음 주는 장로님들, 그 다음 주는 권사님들 딱 3번 하고 나니까 알아서 돌아가.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거룩한 선동가 한 명만 있어도 역사는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 일어날 때예요. 다시 선언할 때예요. 다시 주주보 불 끈질 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욕심을 부려야죠. 그래서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면 그 영혼이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밝고 환하고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연합성회 이후에 교회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앞장선 욕심꾸러기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품 안에 꼭 안겨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사람. 모세가 여기까지 소리를 듣고 산 꼭대기 가서 그렇게 울더래요. 하나님의 그를 찾아가서, 이건 어느 목사에 만든 얘기야.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에게 물어봐요. 왜 우니? 억울해서 우냐? 서러워서 우냐? 슬퍼서 우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힘들어서 우냐? 모세가 다 아니래. 왜 울어? 감사해서요. 뭐가? 하나님, 한 인생의 세상을 태어나서 어느 누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보고 살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반석을 쳐서 샘을 터뜨려 봤겠습니까? 어느 누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봤겠습니까? 어느 누가 바다를 갈라서 건넌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지금까지 시간은 모든 것이 가난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때문에 저는 울고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세요.